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네. 어제가 중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계탕 좀 드셨습니까? 네, 혹시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삼계탕은 아니지만 닭다리 2개씩 해가지고 닭쪽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예배 후에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인데요. 6권까지 나온 시리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책의 제목,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제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시리즈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눠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동화책이지만 어린 자녀에게 읽어주어도 좋고 어른이 읽어도 깊이 있는 책이기에 충분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엘리 아저씨, 또 주인공 펀치넬로, 그리고 루시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 아저씨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때 저 마을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사시는 분인데 목수입니다. 그래서 웬믹이라는 저 아래에 돌아다니는 나무 사람들을 다 제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웬믹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웬믹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이 스티커는 2종류인데 하나는 별 모양, 금빛 별 모양 스티커와 다른 하나는 그냥 동그란 잿빛 점표, 동그란 잿빛 점표 2가지 스티커를 들고 다니면서 서로를 붙여줍니다. 근데 금빛 별표를 붙일 때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했을 때 붙여주는데요. 무거운 걸 번쩍 들어 올리거나 또 재주가 뛰어나거나 또 달리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했을 때 그 나무 사람에게 금빛 별표를 붙여줘요. 반대로 무언가를 잘 못하면 잿빛 점표를 붙여줍니다. 우리의 주인공 펀치넬로인데요. 펀치넬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치넬로는 금빛 별표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펀치넬로는 달리기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하고 무거운 걸 번쩍 들어올리지도 못해요. 어쩌다 넘어져서 왜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어서 별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점표를 받게 되자 펀치넬로는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 옆에 하얀 옷을 입은 루시아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루시아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별표나 점표, 스티커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깜짝 놀라서 펀치넬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너에게는 아무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냐? 그러자 루시아가 자신들을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서 펀치넬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스티커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여기 엘리 아저씨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란다. 그 표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듣고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서 나올 때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점표 하나가 톡 떨어집니다. 여러분, 웬믹들이 서로 스티커를 붙인다라는 것은 서로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웬믹들이 별표와 점표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 스티커를 붙이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했을 때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별로 못해 그러면 점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붙여진 스티커가, 내 몸의 스티커가 마치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게 붙은 점표 스티커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예일교회 오기 전까지 다른 교회들도 지원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력서 통과도 안 될 때도 있었고, 또 설교를 하러 갔다가 최종에서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자 그 실패라는 스티커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곤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망치면 그 시험이 마치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실패는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실패를 나라는 정체성으로 혼동하며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동화에서 작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엘리 아저씨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특별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구절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나의 내부를. 나를 짜서 만드셨습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시인은 사람이 그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으시며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물건을 이렇게 제작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소유하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소유 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대로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혹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 기묘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기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기묘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기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교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닮은 사람은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기이하게 지음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 수를 놓다, 자수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십자수나 자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르신들은 해보셨을 텐데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십자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바늘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놓다 보면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걸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죠. 그것처럼 여기 기이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정성을 들여 한 땀 한 땀 만드셔서 최종적으로 딱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를 놓아서 만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계획, 의도, 혹은 설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의도, 설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과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는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롭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귀중하다, 아주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은 아주 깊고 넓고 높아서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 의도하심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시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나를 향하여 셀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붙여주는 잿빛 스티커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글에서 한재용 목사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품화라는 공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품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사람도 돈으로 매길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만 잿빛 스티커로 우울해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으로 우리 사람들의 자존감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어넣는다라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한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상품화 공식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노림수로 우리는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상품과 다릅니다. 상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작품에는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상품은 서로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게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경쟁하지만 작품은 감상합니다. 상품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것에 밀려서 뒤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공 여부나 인기나 평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상품화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에 대해서 서로 스티커를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상품처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점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떠한 점표도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점표를 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부족하다고, 늦었다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점표를 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작품이다. 너는 참으로 특별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울림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이고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